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기도죠.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지금 전쟁에 나아가는 다윗 왕을 위한 백성들의 중보 기도입니다. 전쟁에 나아가는 다윗 왕이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나아가는 이 다윗, 그의 기도를 응답하옵소서라는 이 백성들의 중보 기도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고요.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다윗 자신의 이제 확신입니다. 승리의 확신.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시편의 본문입니다. 먼저 다윗 왕은 자신을 위해서 중보하는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당신 다윗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을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소에서 당신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당신을 붙들어 주시며 당신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당신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4절에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5절에 우리 백성들이 당신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1절부터 5절까지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내용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 다윗 왕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이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래서 너를 높이 드신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군사적인 용어를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높이 들리면 아무도 접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적군이 에워싸서 다윗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높여주셔서, 높이 들려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환난에서부터 구원해 달라는 그와 같은 중보의 내용이죠. 그리고 5절의 말씀,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백성들은 지금 중보하고 있고 왕도 바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무엇을 근거로 이와 같은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과 5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고, 또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로 지금 이 백성들은 왕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지금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환난 날에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속성이 지금 바로 여기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을 환난에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이 기도의 내용은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성에 의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능,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시기를 이 시간 중보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본능이에요. 이 본성에 의지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에게는요, 보호 본능이 있죠. 부모에게는 보호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자신의 아이를 건져내는 것은 부모의 본능입니다. 그것은 학습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이에요. 때로는 심지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하죠. 자신의 자녀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부모가 아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면서까지 그 위험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구해냅니다. 이것은 부모의 보호 본능이에요. 자, 그와 같은 부모에게 있는 보호 본능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와 같이 죄인된 부모들도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을 텐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환난에 처한 위험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본능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환난에 처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그 본능에 의지하여 이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본능에 의지하여 환난에 처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본능이에요. 하나님은 마귀에게 패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귀에게 패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입 벌리고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탄 마귀의 입을 찢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뿐 아니라 그 마귀의 머리를 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본성,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본성들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탄 마귀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탄 마귀의 머리를 치시고 그 입을 찢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본성보다 더 근본적인,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본성이 있고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언약에 근거하여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근거하여 사탄 마귀의 머리를 치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뭐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을 체결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자마자 그들과 약속을 체결하셨습니다.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자마자 노아와 약속을 체결하십니다.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삭을 부르시고 이삭과 약속을 체결하십니다.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과 약속을 체결하십니다. 동서남북으로 너희의 자손이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로부터 구원해내시고 시내산에서 집결시키신 이후에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을 체결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본성적인 본능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의지해서 지금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그 이름, 그 본성에 의지하여, 그 언약을 의지하여 사탄 마귀로부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우리의 왕을 구원해 주시기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신이 한 말처럼 자신을 옭아매는 게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친히 자신이 하신 약속만큼 하나님 자신을 옭아매는 게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 약속도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자유로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어떤 특정한 방식대로만 행동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스스로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말씀대로 행하실 수밖에 없는 신실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상황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어요.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나와 상관없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바로와 상관없이, 앞에 있는 홍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의지하여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의 왕을, 우리를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 우리의 왕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명과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의 생명이 달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는 분이고 그 약속에 의해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옭아매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구해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알아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다면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우리에게 약속한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 66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나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체결하신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의 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소한 것으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심지어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을 체결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상관없이, 내 눈에 보이는 이 육안에 보이는 이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대로 그 약속을 어떤 회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 약속을 바라봐야 된다. 그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된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냥 꽁꽁 밧줄에 묶여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환난의 때, 혼란의 때, 혼돈의 때 우리에게 제공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일보다, 이것을 사모하는 일보다, 이것을 마음에 품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과 관련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 약속에 의해서 밧줄로 꽁꽁 묶여야 된다. 우리의 심장이 묶여야 되고, 우리의 정신이 묶여야 되고, 우리의 팔과 다리가 꽁꽁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홍해를 제정신으로 건너갈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팬데믹을 뚫고 제정신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안 그러면 동에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서에서 불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세상에 온갖 종류의 책들이 있지만 세상에 수천만 권의 책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도 읽기 시작하십시오. 도대체 나를 위해서 어떤 약속이 이 안에 적혀 있는지를 찾아내십시오. 발견해내십시오. 그리고는 이 말씀을 딱 손가락으로 짚고 다음과 같은 말,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난의 날입니다.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나이다. 주홍빛같이 나의 죄가 붉을지라도 주님 나를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해주십시오. 딱 그 약속을 딱 손으로 짚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와 같은 간구의 삶을, 그와 같은 기도의 삶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표준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그럼 딱 성경이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되게 의외예요. 저도 이번에 야곱을 설교하면서 알았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표준, 기도의 모범, 야곱이에요, 야곱. 오늘 본문 1절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누구의 하나님의 이름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 나아가는 자신의 왕 다윗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표준이에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의 본성을, 야곱이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속성을 자기들의 상황에 지금 적용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본성을 의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높이시며.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환난 날에 올려드린 그 야곱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래서 제가 좀 회개했어요. 그동안 저는 야곱을 그냥 사기꾼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야곱을 은근히 무시했는데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에요. 표준입니다. 에서가 처와 자녀와 모든 이들을 이제 잡기 위해서, 치기 위해서 4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이제 야곱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자신의 처와 자녀들과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지키기 위해서 떼를 나누고 여러 가지 예물을 미리 보내면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방패로 삼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죠. 창세기 3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뭐라고 돼요?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주께서 전에 내게 약속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너에게 선을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에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무엇을 근거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니까 지금과 같은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이 에서와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맺으신 약속이니까.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요, 이삭과 약속하셨고요, 야곱과 약속하셨어요. 땅의 티끌같이 네 자손이 되어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다 퍼져나가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약속하셨어요. 지금 그 약속을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에 의해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그 약속대로 행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본능을, 그 본성을 의지해서 지금 이 에서의 위협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그 깊은 논리를 따져보면 이런 논리예요. 행간에 이런 논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에서가 정말 쳐들어와서 400명과 함께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들을 죽이고 내 자녀들을 죽이고, 만약에 그런 참사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선을 베풀 것을 약속하셨고, 나의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을 약속하셨고, 나를 무사히 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에서가 분노해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도록, 해치도록, 멸절시키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 버리신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성을 스스로 파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스스로 어기시겠습니까? 라는 논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논리.
바로 이 논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논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는 논리가 있어야 돼요. 논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논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야곱의 기도예요. 그래서 야곱은 환난의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바로 그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야곱처럼 야곱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본능을 의지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약속에 근거하여 지금 전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왕을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민족을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 우리의 왕을 그러므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논리가 지금 이 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그래서 너는 다윗이죠. 우리가 다윗 당신의 우리의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뭐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 5구절을 함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백성의 이 기도죠. 그 백성의 중보의 기도를 다윗이 1절부터 5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는 다윗 자신의 확신, 이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아니 확신을 넘어서 예언, 내 선포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1절부터 5절까지는 바로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다윗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안에 이와 같은 간구가 있었고 이와 같은 확신이 있었듯이 다윗 안에도 동일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 약속에 근거한 확신이 다윗 안에도 주어지고 있음을 6절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지금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요, 자신이 지금 받은 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노니, 이건 아주 강력한 확신의 표현이죠. 자,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던 그 기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믿는 믿음이 이제는 확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노니예요. 이제 내가 아노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놓고는 멸망하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시켜 기름을 부으시고는 사탄막의 밥이 되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 본성에 의지하여 이제는 내가 안다. 믿는 단계가 아니야. 이제는 아는 단계예요. 저는 오늘 이 믿음에서
아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아니에요. 단언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소망에서 단언으로 넘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할 때. 나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 약속의 토대 위에 내가 설 때 우리는 이제 소망에서 단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확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이렇게 기도하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뭐를 자랑하리로다?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나는 자랑한다. 그래,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전쟁을 위해서 전쟁 기계를 의지하고 있지만, 인간적인 자원을 의지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랑하리로다. 거기서부터 확신이 흘러나오는 것이고요. 담대함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부터 승리의 개가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그 같은 승리의 개가가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으시고요, 마귀의 밥이 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요, 그 약속이 아무 의미도 없는 쓰레기처럼 바꿔버리게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왜 쓰레기로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자원을 의지하고 있지만, 나는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의지하고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승리와 확신과 승리의 계가가 터져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원천이. 여기서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그래서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것도 의지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의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지라는 단어, 의지하다라는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지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래 그 동사는 기억하다라는 그 동사로부터 나온 단어예요. 기억하다라는 동사의 한 형태가 의지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기억에서부터 의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의지는 기억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내 기억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묵상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쉬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의 삶에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우리의 마음을 낭만케 하고 우리의 현실이 계속해서 어두워지고 또 어두워지는 그런 낭망의 순간에, 흑암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흑암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을까?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숙고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을 멸절시키지 않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기억할수록 커져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승리의 계가가 터져나오고 우리의 마음에 확신과 평안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키워야 돼요. 그것을 키우는 방법이 뭐냐? 매 순간 육안으로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내 안에 확신이 커져서 승리의 계가로 터져나와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전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마치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 자신이 목동 시절에 곰을 쳐 죽이고 사자를 쳐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맡은 양떼를 물고 간 곰을 쳐 죽이고 늑대를 쳐 죽이고 그 양을 건져내올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듯이,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은 자신의 창과 칼을 의지하고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의지하여 나는 나간다. 지금 그것이 동일하게 지금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약속,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항상 성취하셨던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전쟁을 향해 달려나가는 겁니다. 또 다른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에 그들은 비틀거림이 엎드러지고, 아직 전쟁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 거죠. 적들이 뭐예요? 확신에서 이제는 뭐로 넘어가요? 예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단언에서, 소망에서 단언으로, 이제는 단언에서 예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전쟁을 향해 달려나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제는 마음의 확신을 넘어서 눈이 열리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는 것을 넘어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비틀거리는 게 보여요. 이제 말과 병거로 중무장을 해서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데 저 앞에서 비틀거리는 게 보여요. 영안이 열리는 거죠. 육안이 아니에요. 이제 육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영안. 전 이와 같은 영안이 열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기억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 대적에 의해서 쓰러뜨리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본성에 의지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믿음이 소망을 넘어 확신을 넘어 예언으로 우리의 육안을 넘어 영안이 열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가 이것을 간구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12월 24일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곤란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나온 이 한 아기가 어깨에는 정사를 맨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던 거예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약속이 더해집니다. 9장 7절에 이어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그리고 그 약속이 결국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한 아기에게 주어진 거예요. 한 아기의 탄생으로 이 모든 약속들이 성취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12월 24일, 12월 25일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마태복음 1장 20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열심히 결국은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다.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이스라엘의 혈통을 끊어내기 위해 노력했느냐. 바벨론이, 아수르가, 수많은 이방 대적들이 이 이스라엘의 혈통을 끊어내고 또 끊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들을, 환난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부었는가.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결국에는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여러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 성취를 위해서 지금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 중보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이 그 당시 인지하든 인지 못했던 이 모든 시편은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이 전쟁에서 다윗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예요. 주님, 여기서 이 이스라엘이 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역사 가운데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이야기해요. 이 다윗이 그냥 왕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 한 아기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아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굳건하게 세우실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전쟁으로 나아가는 저 다윗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합창해요. 다윗과 백성들이 합창하는 거. 우리가. 내가가 아니에요, 이제 다윗이. 우리가예요. 자신을 위해서 중보하는 백성들과 다윗이 함께
합창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가 부를 때 이 나라를 구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성취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완성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합창을 해야 되는 때가 오늘이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함께 중보해야 할 우리의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드리되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가?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첫째로 기도해야 할 자들이 누구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백성들의 중보와 같은. 왜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여기서 경건이라는 건 godliness, 거룩이죠. 단정함, holiness, 이것도 거룩이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의 왕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경건과 단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단정하고 경건한 삶, 고요하고 평안한 삶, 관리의 눈을 피해 이렇게 밤에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위해서 가장 먼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임금들을 위해서 중보하라,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맨 것을 끊고자 자기들끼리 작당을 하고 모략을 하고 하만의 장대를 세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장대에 매달려는 계략들을 꾸미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뒤흔들기 위한 계략들을 펼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의 전선에 서 있는 우리의 왕들과 관리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된다. 무엇을 근거로? 약속을 근거로.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2장 3절부터 바로 이어서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못 전하게 하는 왕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진리를 지켜 행하도록 가르쳐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불법화시키는 그런 왕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에 이르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경건하고 단정한 생활을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견고하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탄마귀의 결박은 끊어지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 수 있도록 임금들과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면 마지막 때인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묵시록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용이, 마귀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좌우하는, 컨트롤하는 사탄 마귀가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지금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영적 현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반드시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의지하여 이 약속을 자랑하며, 우리에게는 병거도 없고 말도 없을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약속을 근거로 의지하여 우리는 이 전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이미 사탄의 머리를 치시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이 모든 사탄의 계략은 다 찢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다 허물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뒤덮으려고 하는 이 모든 사탄막의 독을 손으로 집어서 내던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 땅을 뒤덮으려고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찢어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